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또 이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파면은 물이 나오고 파면은 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파면은 물이 나오고 파면은 물이 나온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그 영생수를 다시 주신 분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시면서,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부족함이 없어. 12바구니가 남았잖아.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 넉넉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조금 모자라거나 아이고 그렇게 될까?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영생의 생명, 우리는 오늘 교회를 다 나왔어요. 이 자리에 교회 나온 거 뭐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 드리러 나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왜 드리는가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끔 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 하나, 딱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 왜? 우리는 살았는데 뭘 자꾸 살겠다는 거야? 우리는 살았는데 뭘 자꾸 살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그 영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들여 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또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담당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함께 하셔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본 적 있어요? 함께 살아가 본 적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살지는 않았잖아요. 독단적으로 혼자 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눠야 되죠. 그죠? 나눠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길을 가요. 동행자로 함께 길을 갑니다. 너무 좋아요. 어깨 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이렇게 가요. 에? 우리가 조금 전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불렀잖아.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불렀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애인이 됐든 뭐 부부가 됐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제 부모와 자녀라고 생각을 합시다.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 사랑하는 거야.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길을 가는데 아니 얘가 길을 가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자기 부모 신경을 안 써. 자꾸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지 맘대로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떡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떡했냐고.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어떡했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네. 어쩌겠어? 근심이야. 근심이라고. 오늘 말씀 뒷말씀에서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에 대해서 근심했더라. 그 부모가 근심했더라 해서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근심이 돼요? 아니 얘가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믿는 자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생명을 얻은 자, 그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근데 함께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지 안 함께 하시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맘대로 막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근심거리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성령님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영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야. 왜? 내 맘대로 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죄를 또 짓고 또 지갈 길로 막 가는 거야. 어디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데 주님의 품을 자꾸 떠나는 거야. 주님의 품을 자꾸 떠나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내 맘대로 사는 게 표가 안 나지요. 제가 까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맘대로 자꾸 사니까 주님의 근심이 되고, 얘 그러면 안 된다. 얘 나 좀 바라봐. 나 좀 쳐다보라고. 주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만 바라보라 했잖아요. 너 나 좀 쳐다봐. 왜 자꾸 그쪽만 쳐다봐? 너 왜 자꾸 거기만 보는 거야? 왜 자꾸 세상을 봐? 왜 자꾸 옆에 겼는지를 해? 나를 봐. 나를 좀 보라고. 에? 나를 좀 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를 좀 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 너 그렇게 하다가 너 큰 사고 터져. 너 큰일 나. 다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아우 저거 너무 이쁜데요. 아우 저거 너무 좋은데요. 아우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요. 아우 저거 너무 좋아요. 막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그게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이 그게 너무 이뻐요. 내 마음이 그게 너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선악과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누가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선악과는 다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막 가요. 그러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 안 들으면 그 예수님이 그냥 거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 맘대로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말에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어. 옛말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지. 착각하고 살아. 바리새인들이 구원 못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바리새인들이 구원 못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밖에는 구원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구원 못 받으면 다 구원 못 받아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더러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 한마디 안 하셨어요. 칭찬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들은 책망하고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서도 우리의 꿍꿍이 속은 딴 데 있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뜻대로 구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것을 구해서 받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내 예배. 그 높이는 그 신앙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옆으로 비겨 쳐다보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어떻게 옆으로 비겨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해야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절대 교만하거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앉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해서 보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서,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절대로 내가 뭔 요구를 해서 내 맘대로 뭘 받아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꼭 아시고 또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삭이 이제 또 그 이제 우물을 자꾸 이제 판 것을 뺐으니까 자꾸 메우고 막 하룻밤 자고 보면 다 메워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우물을 쓰지 말라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밀려가다가 이제 그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서 이제 우물을 그 끝에 가서 이제 파고 살았는데, 그 우물 파고 산 자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20장 21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그걸 팠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우물을 팠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20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때 그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 내려가 살았어요. 블레셋 땅에 내려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그 왕한테 뺏길 뻔했어요. 그 이제 왕의 그 후계자가 내려가면 계속 그 왕의 이름을 따잖아요. 그래서 그때 왕도 블레셋 아비멜렉이고, 지금 왕도 아비멜렉이야. 그러니까 뭐 아비멜렉 1세 2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하여튼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좀 흘렀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살 적에 그때 너무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해서 금방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수 대신, 하나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물도 잘 나오죠. 그 뭔 농사를 해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받는 복을요, 이 시기질투를 한 거죠. 시기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뭐였어요? 거기 내려갔는데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라를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 왕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 밤에 데려가자마자 나타나셔가지고 일 치르기 전에 딱 뭐라고 하셨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 여인은 신랑이 있는 여인이야. 근데 그 신랑은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오라비 되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이래. 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돌려줘라. 너 안 돌려주면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그 여인을 데려오게? 그 얘기요. 그래서 너 안 돌려주면 죽는다 이랬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일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안 만나본 사람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런 책망을 들어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천지가 개벽을 해요. 막 들들 떨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막 벌벌 떨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 대본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 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한테 풀어줘서 너를 기도해주고 너한테 그렇게 해야지 내가 풀어놓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어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딱 붙잡고 막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표나게 막아놓은 게 있었는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 표가 나게 막아놓은 게 뭐냐면 태를 닫아놨어요. 자식을 하나도 못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하잖아요. 전부 다 자식을 못 낳으면 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태를 다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이걸 풀지 않으면 네가 진짜로 용서를 구하고 네가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막 재물을 주고 막 금을 갖다 주고 금과 재물을 갖다 줬어요. 막 짐승을 재물을 갖다 막 다 주고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회개하는 그 회개지요. 그게 회개, 무릎을 꿇는다는 건 회개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회개, 잘못한 회개를 가서 이제 축복 기도로 그걸 풀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풀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풀어줘서 이제 드디어 그걸 치료하사 다 이제 태의 문을 열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돌려놓으셨어요.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그 뭐 저기를 다 하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그 길 가서 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또 가서 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를 조금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는데 거기 가서 살 때 물을 파면 또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찾아가가지고요, 족장이겠죠?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이곳에서 떠나 그랬어요. 너 이곳에서 떠나.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우리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가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너 우리 땅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떠나갖고 고기를 피해서 올라가서 살았네. 거기가 지금 이삭이 나온 자리예요. 그 부엘세바예요. 거기가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도 쫓겨서 가서 산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파서 샘을 파가지고 군데군데 파갖고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이것들이 쫓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도 잘 되는 거야. 쫓아내도 잘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를 가서 물을 파도 잘 나오는 거야. 예? 그 블레셋 땅이라고 그들은 파면 안 되거든. 근데 어디를 가서 파도 물이 잘 나오고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그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근데 그런 경력이 있었잖아. 왜? 예? 그렇게 막 그 사라 데려왔다가 큰 코 다친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가면은 물이 나오고 가서 파면 물이 나오고 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요걸 깨달은 거야. 아비멜렉이 그걸 깨닫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야. 거기 그 부엘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거기가 원래 세바였어요. 원래는 부엘세바가 아니라 세바였어요. 지역 이름이 세바. 근데 이제 거기를 찾아가 갖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만은 있지는 않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만 있지는 않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특별하게 너를 해코지한 건 없잖아 이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해코지한 건 없잖아. 그 따지고 보면 그렇죠. 특별하게 해코지한 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그 종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꾸 이제 막 그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깐족거렸다는 얘기지. 깐족거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떠나갔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몰랐어. 난 내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내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몰랐어. 난 모르는 일이었어. 네가 여기까지 쫓겨오는 걸 난 몰랐어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더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그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자,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창세기 21장. 자,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21장 25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기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말렉을 책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대요. 아니잖아 그거. 너 다 알았잖아. 너 그러고 나를 여기까지 쫓아보내는데 네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왜 여기까지 쫓아보내? 에? 그렇게 네가 다 그렇게 저기 하기로 해놓고 왜 나를 쫓아보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하자면 아비멜렉이요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요. 화해 그 용서의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로 이거 화해의 손이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더니 그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그 26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내가 들었다. 네가 그렇게 된 걸 내 종들이 그렇게 한 걸 오늘에야 들었다. 난 몰랐다. 진짜 몰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거기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서 그 양과 소를 갖다 놓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멋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느닷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 분명히 해 그러면서 7 암양 어린 새끼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암양 어린 그 새끼라 해도 그렇게 어린애는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키우면 꽤 크잖아요. 그런 암양을 갖다 7마리를 갖다 놨다는 거야. 그 7마리를 갖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약속으로 받아내려고. 뭐 하려고? 이제 그 아비멜렉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아비멜렉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너 내가 판 우물을 다시는 뺏지 마 이거예요. 너 내가 판 우물을 다시는 뺏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딱 하는데 7 암양 새끼를 딱 주면서 뭐라 했냐면 너 이거 우물을 내가 판 우물은 내 거야. 너가 못 빼서 이것을 하는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 값을 7 암양을 주면서 값을 치르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에 소를 얘기했잖아요. 소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뭐 화목제나 뭐 이런 거를 지냈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 언약식을 해요. 그 약속을 갖다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꼼짝도 못하죠. 자기가 사과하러 왔는데 이거는 뭐 꼼짝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누구 거야? 아브라함 거야. 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수란 말이야. 그런데 누가 뺏어가? 지금 그 반대되는 그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뺏어가는 거야. 아브라함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못 뺏어가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 대가를 치르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딱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제 다시는 안 뺏겠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뺏겠다고 맹세해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누구 거야? 아브라함 거예요. 자, 이게 이삭에까지 오기까지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알아야 이삭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갖다 약속을 하고 그곳 이름을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곳
그렇게 해서 증거를 삼아서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맹세해서 그 증거를 삼았어요. 그를 증거를 삼고 30절에 증거를 삼고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그 세바를 하나님의 것, 그래서 부엘, 엘, 하나님의 것,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제 부엘세바는 거기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가 됐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뭘 했냐면요, 그 부엘세바를 가서 그렇게 얻고 그 약속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은 제 곳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증거로다 뭘 심었느냐 하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7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에셀나무 7그루를 심었는데 이 에셀나무를 그 우물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심은 거예요, 7그루를. 근데 이걸 에셀나무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요, 거기는 광야잖아요. 그쪽 광야가 가깝잖아요. 주로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 지역에는요 그 나무가 귀해요. 그 나무가 잘 크지를 못해요. 이렇게 성장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나무가 왜 크게 잘 자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돼요? 동네에서 크게 잘 자라면 그 정자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정자나무가 되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우상시해 가지고 뭐래요? 그걸 갖다 당나무라 하지? 당나무가 되잖아. 근데 여기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인데, 그 에셀나무가 그 광야에서는 잘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그 에셀나무는요 크기도 제일 크고요, 그 에셀나무는요 이 푸른 숲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가지가 푸른 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데 지나가다가, 더운데 거기서 살아가다가 거 와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그늘에서 쉴 수가 있고, 그 그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누굴 통해 된다고? 하나님을 통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해야 우리가 뭐 한다고? 평안에 거하고, 기쁨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그 그늘에 거해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우리가 뭐 한다고? 그 안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에셀나무 그늘에서, 그리고 그 우물을 먹고 그 에셀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가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쉼터가 되라고,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아멘. 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선도 그 영생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줄을 모른다면 인간도 아니지.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펼쳐놨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요. 본문 26장으로 본문 다시 2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6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살아가다가 어떤 그 흉년을 만나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내려가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그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마.
거기 자꾸 내려가도 너 애국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 가지 마.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는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이 들었으면 더욱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흉년이 들었으면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욱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은 물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가뭄이 들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렇게 그냥 그다지 뭐 자기가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뒀는데 그것이 왜 그래요? 이 우물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물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복을 받고 사니까 이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26장 6절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에게 그가 찾아온 거예요. 점점 쫓겨가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다 했어요? 부엘세베까지 갔다 했잖아요. 그 23절에서 부엘세베까지 갔어요. 쫓겨서 간 게 부엘세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있던 장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를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대동에서 지금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대번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니들이 나를 쫓아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 또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요. 너희들 뭐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28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또 그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봤대요? 우리가 뭘 봤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봤대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해야 돼요. 일부러 보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보니까 암만 해도 저 사람은 달라. 암만 해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여러분은 나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요. 예? 뭐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해도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풍겨야 되는 거지, 우리 이미지를. 그래서 이 그 브니엘이 무슨 얘기예요?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얘기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 될 필요가 있어요. 간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간판. 간판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거는 분명히 봤다. 분명히가 붙었어.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할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삭을 쫓아내놓고 지들이 잘 됐다는 얘기야, 못 됐다는 얘기야? 못 됐다는 얘기야. 이삭을 쫓아내고 거기서 지들이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삭을 쫓아냈는데도 지들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 자꾸 저주스러운 일만 생기고 자꾸 그 기근이 와. 자기들한테 자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호도 아무리 해도 100배의 결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삭은 어떻게 받은 거야 도대체? 이 100배의 축복을 어떻게 받은 거지? 어떻게 물만 팠다면 물이 나오지? 이건 뭔 일이요? 지들은 파니까 물이 안 나와. 지들은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결실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다. 봤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래갖고 이삭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저주받겠구나. 이삭한테 잘못하면 저주받겠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겠구나.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한테 우리가 너는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한테 아비멜렉이 했어요. 이삭 보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언제 이삭이 해했나? 안 해했잖아. 이삭이 언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 적이 있어요? 안 해했잖아.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바로 아브라함 때를 생각을 해야 돼. 아브라함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풀어주셨잖아. 그때 다 묶어놓고 기도를 할 때 풀어주셨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입을 열면 입 여는 대로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들이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한테 막 그렇게 행패를 부렸더니 지들이 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풀어줘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가가지고 너는 우리가 안 되게끔 해주지 말고 우리한테 축복을 빌어줘라 이러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라. 우리를 축복해줘라. 우리한테 복을 빌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똑같은 소리를 또야. 지 위에 그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는 몰라도 그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앉았어. 뭐라고요? 너희들한테 우리가 너를 해하지는 않았잖아. 특별하게 해하지는 않았잖아. 그렇지. 특별하게 해하지는 않았지. 살살 못 살게 해가면서 쫓아내서 그렇지. 우물 파놓으면 메우고 그지? 갖다 메꾸고 자꾸 요런 짓 하고 나쁜 짓 했겠지.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희한테 선하게 했대. 선하게는 했지 그렇게 너희들을 해코지 하지는 않았잖냐. 그게 해코지지 뭐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어찌 보면 회개한다 하면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처럼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 이러가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회개를 그딴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진짜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또 이삭한테 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쫓아냈으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축복해줘. 우리를 축복해줘. 그것은 나중에 뒤에 얘기를 보면 뭐예요? 판 우물 다 돌려줄게. 그동안 판 거 다 돌려줄게. 거기서 다 살게 해줄게. 그 우물 다 돌려줄게 이 얘기예요.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축복해줘. 우리한테도 우리하고 화해하자. 손잡자. 이렇게 하고 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받아들여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받아줘가지고 그들에게 다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맹세하고 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이삭은 관용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가서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저렇게 화해의 손을 내미니까 어떡하냐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그것을 받아주고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31절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죠?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 이삭이 이제 풀어주고 그 용서의 손을 잡아주고 그 화해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서는 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했으므로 가서 그 판 우물들을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살아도 좋아. 이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 걸 보세요.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랬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맹세한 우물은 누구 거예요? 그 아브라함 거잖아? 그게 누구 거예요? 이삭 거예요.
이 사건 대 이삭이 거기 가서 살았는데 그것들이 또 자꾸 해코지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쫓겨내. 그러니까 이삭이 뭐 그냥 자꾸 밀려나요. 자꾸 밀려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켜주셔가지고 그건 내 건데 저것들이 못 뺏어가게 하나님이 다 빼앗긴 걸 다 어떻게 했어요?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혹시 뺏길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을 뺏길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뺏길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런 신앙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랬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기쁨이 있었고 과거에는 감사가 있었고 과거에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불철주야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빼앗긴 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절대 안 뺏기셔요. 뭐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늘 이삭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요 굉장히 나약해 보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누구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누가 달라면 다 뺏기고 내놓으라면 뺏기고 그죠?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이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뺏긴 것도 다 되찾게 해주셔요. 뭐 때문에? 순종.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가 뒤따라야 돼요? 순종이 뒤따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이 뒤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과 동행자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그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